이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려볼 때도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 말씀 들을 때 처음이 중요한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기회를 잘 살리십시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문이 아니라 나쁜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요. 예수님 미쳤다,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사랑하는 준영씨, 이제 준영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에게서 미친 상태란 귀신 들린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왜 놀랍습니까? 이런 오해를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까운 가족들이 이런 오해를 했다는 게 신기한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예수님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꼭 동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없었죠. 가룟 유다가 그랬고 또 많은 주변의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육신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있었다 그러죠. 사람이 많아서기도 했지만 예수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미쳤다는 소문이 도니까 놀라서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그 가족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의 그 무리에 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외부 사람들과 같은, 적어도 그때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고보는 돌아섰지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나오죠.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시고 아주 명확하게 답변하십니다. 밖에 서 있는 당신의 육신적 가족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가까이 둘러 앉아 있는 당신들이 진정한 어머니요 형제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족들을 홀대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고르반 제도를 굉장히 비판하셨는데 이 고르반 제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렸을 경우에 부모님께는 그걸 핑계대서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을 자신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을 많은 사람들이 악용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서 부모님 돌볼 수 없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십자가 상에서도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늘 끝까지 어머니께 효도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족들을 홀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진짜 가족이 어떤 것이다 하는 이 선언은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이 설명을 들어도 충격적일 수 있지요. 그래서 마가는 이게 왜 타당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집에서 가족들이 찾아온 장면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바알세불 논쟁을 하는 걸 가운데 넣어놓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누가 내 진짜 가족이냐 이걸 가지고 이 샌드위치처럼, 예전에 김희석 전사님은 샌드위치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안 보여드려도 되죠? 샌드위치 구조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의 가족들의 태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의 이 태도와 마찬가지로 잘못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왜 충격적인지, 이 선언이 왜 타당한지를 알려주시는데 35절을 보면 더욱 명백히 이것을 밝히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예수님께서 밝히신 진정한 가족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시죠. 곧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다.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가족과 함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진짜 따라오는 너희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육신적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충격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가족들은 그냥 보내주시지 그걸 또 까다롭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세요. 어떤 기준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심지어 육신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성령을 통해 구주로 받아들여야 나의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지 그냥 육신적 관계, 나랑 친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가운데 있는 바알세불 논쟁을 소개해드리면 서기관들은 두 가지 그릇된 주장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역시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시는데 먼저 서기관들이 두 번째 주장을 하는데 두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곧 예수께서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문을 냈죠. 귀신들의 통치자 사탄은 강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더 강하다. 이미 내가 옴으로 인해서 사단은 결박당한 상태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세간을 다 빼앗았다 이런 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첫 번째 그릇된 주장이 뭐예요? 예수께서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그 주장의 심각성을 이제 조목조목 지적하시는데 이것을 지적하시고 나서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이처럼 모독하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다 이 부분 보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혹시나 내가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문맥상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이런 병자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지금 서기관들이 누구의 역사라고 해요?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해요. 이건 큰 죄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복음 사역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성령이 활동한다는 사실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즉 이 복음 사역을 시기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태도로 계속 나가면 앞으로 내가 사역하는 이 복음 사역의 열매, 사주의 은혜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가볍게 다룰 말씀이 아니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가지고 함부로 바알세불의 사역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잘못된 태도, 잘못된 선입관을 버리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나사렛 예수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역사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그 당시 진리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이 서기관들의 실상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진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진리의 수호자예요. 근데 예수님 평가하시기를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여야 삶이 변하는데 복음을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육체적인 가족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이 역설과 함께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바르게 믿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28절과 29절에 언급된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가운데 22절의 서기관들과 더불어 21절에 예수님의 가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의.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 또한, 예수님의 가족 또한 이 복음에 대한 태도,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들의 운명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예수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인가? 이제부터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33절부터 오늘 보면 3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시작.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이 된 거죠. 이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교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묵상하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저는 이 정의에 대해서 매우 동감하고 동의하고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살고 싶다 말할지 몰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민하죠. 부지런합니다.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기 다 부지런하세요. 영민해요. 영민하다는 말이 뭡니까? 영특하고 민첩하다는 거예요. 영특하다는 말은 남달리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도 영민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잘해야 되죠.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언급하시는 달인 그 프로그램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정말 신묘막측하죠. 각 분야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지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도 다하고 여러분 아시죠? 장비도 좋은 걸 갖춥니다. 볼링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주 볼링공, 볼링 세트,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낚시 세트, 카메라 좋아하는 분들은 그 카메라 세트, 하여튼 어디 그 분야에 들어가서 경지에 올라가면요 돈 드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주 기쁘게 대가 지불을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영민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한다 할 때 그 앙망한다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라고 신방 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과 우리 행복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그 정의가 저는 정말 와닿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생기 주시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먼저일 때 영적인 영민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교회 1층 교회 게시판에 그 적혀있는 체육대회 표 여러분 다 보셨죠? 재밌는 표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중에 지난주에 발견한 표는 주님이 먼저다 이 표를 봤어요. 주님이 먼저다를 체육대회 표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게 됐죠.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 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무명이라 또 그랬는데 그 표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각자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겠다는 결론이 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체육대회를 성대하게 해도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이곳이 의미가 있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각자 다 따로따로 놀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재밌게 체육대회를 하고 정말 좋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 개인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의 교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영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 정도부터인가 영민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저를 사로잡는데,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사람만 보고 실족하는 사람인가? 영적인 영민함을 가지고 저 자신을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영민함이 뭐예요? 예민함이죠. 사무엘이 그 작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사무엘아. 엘리자 사장 못 들었거든요. 사무엘은 들었어요. 왜요? 영적인 영민함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담임 목사님 아침 설교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이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욕심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여기서 교회에서 주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잖아요.
저도 목사란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직분 가지신 분들 많죠. 여러분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직분이 아니라 이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듣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야 우리가 영민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둔해지죠. 졸게 되죠. 말씀이 없으면 다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고 화내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죠.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사람에게도 섭섭하게 되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유익이 제일 중요하게 돼요. 세상은 근데 그게 또 옳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소리는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세상의 소리만 듣다 보니까 뭐 괜찮지, 이 정도는. 나 정도면 이기적인 사람 아니야. 평가하고 사는데 세상은 계속 말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기분대로 해. 그게 뭐 어때서 얘기하죠. 사탄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주님께서 자기를 희생하고 썩어지라는 말씀은 자꾸 뒤로 미루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에 주목할 때가 많죠. 내 기분 따라 선택하는 걸 좋아할 때가 많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면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장은 없지요.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변화는 없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죠. 우리 마음대로 살 때 내 권리만 주장하면 그 삶이 영적으로 둔해져요. 반대로 영민함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영민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잘못 갔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죠. 주님 말씀하실 때 돌이킬 수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올랐을 때, 그리고 왕이 오르기 전에는 영적으로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도 삶이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세상적인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하죠. 솔로몬이 변합니다. 그 젊을 때 정말 그렇게 자신을 드렸던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죠. 여러분, 한 번에 멀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멀어지죠. 그리고 마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 괜찮다고 얘기해줘요. 속이죠.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이 거짓말에 또 속이죠. 그래서 영적인 영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갖고 있는 게 영민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하게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게 영민함이죠. 이런 돌이킴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어야 되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찬양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 소개해 주신 속담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해서 여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하루의 실천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영민함이 하루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해서 영민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기억하세요. 다윗도 그랬고요. 삼손도 그랬잖아요. 한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한 번에 망가지는 게 사람입니다. 한 번 잘했다고 해서, 하루 잘 살았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죠. 들에 있는 그 풀들이 소산을 내기 위해서는 햇빛을 오래 받아야 됩니다. 잠깐 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진짜 성령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책에서 기도에 젖어 있어야 된다. 잠깐 마르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민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상태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소홀해 왔다면 이것은 순식간에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관계가 소원할 때가 있어요.
그 서운함이 한 번에 메꿔지나요? 그렇지 않죠. 조금씩 멀어지다가 아주 멀어졌는데 그게 갑자기 가까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뒤떨어진 것들이 갑자기 메꿔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다시 꾸준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점점 멀어지고 계세요? 하나님과? 아니면 점점 가까워지고 계세요? 아마 멀어지고 있다고 느낀 분들은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닐 거고 한 달, 두 달이 아닐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큰 위기였구나 생각이 드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돌이키시고 온 힘을 다해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걸 돌이키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속이는데 주일날만큼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 최대 관심사가 돼야 돼요. 마치 우리가 그 낚시를 할 때 그렇게 잘 챙기는 것처럼, 뭔가 운동을 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잘 챙겨서 영민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할 때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을 우선순위 두는 일에 영민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둘 뿐만 아니라 행하는 거죠. 이 행하는 게 진짜 영민함이죠. 제가 이제 결혼 생활 8년 차인데 그 아내랑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많이 도와주진 않지만 제가 약속한 건 꼭 도와주거든요. 근데 아내가 좀 서운해하는 부분은 바로 안 해줄 때, 자기가 얘기했을 때 바로 해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막 너무 잘해줘요, 저를. 그런데 바로 안 해주고 나 좀 쉬었다 할게 하고 20분 30분 지나면 저한테는 20분 30분 굉장히 짧거든요. 정말 최대한 빨리 해주는 건데 벌써 화가 나 있어요. 네, 해달라는 말 별로 안 해주는데, 근데 아내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막 할 일이 많은데 이것만 빨리 해주면 다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하다가 이제 포도나무 다락방 제가 들어가는데 그 젊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내분들이 제 아내 편을 들더라고요. 목사님, 여자 입장에서 바로 안 해주는 건 나중에 해줘도 해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조금씩 변하려고 하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도 설명하셨잖아요. 부모님께 금반지를 해드려야지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해드려야 해드린 거죠. 여러분,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더하라고 하지요. 이 더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직분 받으셨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할 거 없이 우리는 성도로서 다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책임도 있지요. 이걸 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제가 키우는 예담이도 뒤집기 위해서, 기어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쓰거든요. 얘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절대 못 기어요. 얘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뒤집지 못합니다. 근데 뒤집으려고 하루 종일 연습해요. 그러더니 93일을 뒤집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못 기어다니지만 기어다니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 웃잖아요. 근데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서기 원하고 달리기 원한다면 기는 것도 해야 되고요, 뒤집는 것도 해야 되고요, 서서 주님이 하라는 거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 거는 해야 이게 살아나지. 이 현대 교회의 병이 뭡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이거는 심각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 성품 그냥 주시는 게 아니죠. 바르게 걷도록 하나님께서 억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민함을 가지고 듣는 일에도 명적으로 민첩하게, 행하는 일에도 영민하게 할 때 잘하는 거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죠. 헬스를 통해서 건강을 가꾸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좋은 퍼스널 트레이너를 만나는 게 중요하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운동하면 몸이 상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처음에 몇 달만이라도 좋은 PT 선생님 만나서 그대로 하면 나중에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대요. 근데 PT는 3개월만 있으면 선생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신앙의 연차가 30년이건 40년이건 상관없어요. 언제나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해서 여름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한 번 예배 드리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오늘도 예배 그냥 드릴래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 때 한 번 은혜 받은 분들이 나중에 또 지속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주님 주신 기회를 잘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26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이 저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늘 말씀드리고 저 혼자 또 정리하는 편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대전 남북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시거든요. 그 설교 요약하는 거 제가 하는데, 신대원에서도요 설교 들으면 항상 적었고 적은 다음에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 훈련이 전 즐겁고 유익하거든요. 한 번을 잘해야 그 다음에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들 각자 잘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에 참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에 참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봉사에 참 은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성장만 하셨잖아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골고루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임하는 대부분의 불행은 언제 찾아오느냐? 주님, 저는 지금 하고 싶진 않네요 할 때 찾아와요. 다 알죠? 말씀 들을 때 아이고 목사님 다 알죠. 근데 목사님 지금은 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집중할 일이 있어요 할 때가 있고, 신방 다녀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나중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똑같이 설교해요. 고3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면제부가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설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도 슬럼프가 오지요. 여러 걱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주 좋은 치료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즉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시 순종하면 슬럼프에서 벗어나요.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무릎 꿇으라고 할 때, 말씀 전하라고 할 때 즉시 순종하면 슬럼프에서 벗어나요. 근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라앉죠. 계속 처집니다. 예배 드릴 때 선포된 말씀들 얼마나 좋은 말씀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 말씀 들을 때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말씀 들으시죠?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죠?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하나라도 한 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이라도 저한테 적용하면 뭐예요? 아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한 번이라도 그 즉시 도와주는 거예요. 이왕 도와줄 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예수님께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참 20분, 예? 그렇죠. 목숨 걸고 사랑하니 큰 게 아니더라고요. 잠깐 내 생각 접어놓고 주님 생각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게으르게 두었고 나태하게 두었던 여러 일들에 있어서 영민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민함이 뭐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하실 때 바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미뤄두면 잊어버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생각나는 단어는 보석 같은 시간들인데요. 오늘도 그 말씀 주시죠.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데 영민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에 내가 해야 될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분별하니까 계속 신이 나죠. 주님 이거 하면 되겠군요. 이거 하면 되겠군요. 계속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영민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뭘 하라고 하시니까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근데 영민함이 없으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지도 모르겠고 슬럼프는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졸게 되고 둔감해지게 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게 되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거기 허우적대잖아요. 그런데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어제 결혼식 갔다 온 분들 복 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한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성도님들 아프실 때 서로 찾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 성도를 위해 간구하고 우리 김미주 지사님 뿐만 아니라 온 아픈 한우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거를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지금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새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요, 늘 생기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힘들어도 무릎이 아파도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다이내믹하게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 가족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해서 예수님 가족이 아니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그 뜻을 정말 우선한다면 즉시 순종하는 그 사람, 그런 영민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천국 가족 삼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 죽을 육신, 이제 곧 반납해야 돼요. 주님께 이 육신은 새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이름이 정말 높아지기를 원해서 이 한 몸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헛된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혹은 내 직분, 내 배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람을 내 가족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힘써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가족,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제가 화요전도대 보람병원 가면 늘 설교해요. 여기에 지금 소수가 모여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임을 주목하신다고 늘 설교하거든요. 지금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영광스러운 직분, 성도의 사명을 예수님 진짜 가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일, 그 뜻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취해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영민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인생을 아름답고 보석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